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익숙하게 해서 공간복음 비교 대조하는 실제 교재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들의 토대는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들의 토대는 구약의 전통이랍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예수가 누구시냐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의 권위도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권위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변정돼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마가를 토대로 하되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변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구약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철저히 구약의 토대를 두고 구약에서 표상하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구약에서 그들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 바라보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단절이 있고 어떤 변혁이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왜 그런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 2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마태 특수. 즉 1장 2장의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틀만 한번 봅시다. 1장 2장에서 마가복음에서 드러나지 않은, 마가복음은 초점으로 설명해요. 이 앞에 세례 요한 이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디에서 어떤 관점에서요? 유대교, 즉 구약에서 구약 성경의 토대를 두고 지금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라고요? 족보 사건이에요.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에 한번 따를까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사건이 들어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 드러난 그런 아름다움, 어떤 그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사진도 좋겠어요. 그렇죠. 사진이라고 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건 아닐 것이에요. 사진도 좋겠고요. 시적인 표현도 좋겠고요. 다양한 자신의 그 사진, 꽃을 바라본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묘사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와 같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교의 저 구약의 토대를 두고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의 아름다움을 말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로 어떻게 해요? 문자, 불린 문자라고 했어요. 문자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사과 맛을 봤어요. 제가 맛본 사과 맛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사과가 맛있다. 맛있다라는 것은 문자예요. 그렇죠?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맛있다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과 맛을 드러내지만, 그 맛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과 맛을 경험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과 맛을 실제로 맛봐야지 맛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맛있다는 말을 통해서 사과 맛의 그 풍성한 경험들이 실제로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죠. 성서는 그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계보 사건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계보를 통해서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계보 사건을 통해서 마치 시적인 표현처럼 예수가 누구신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족보를 설명하는 게, 우리는 멧돼손 누구 사실이, 우리는 결정적인 어떤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증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보다는 뭐라고요? 사실을 토대로 둔 그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어떤 근거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 전달하는 데 핵심이 아닌 그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데 초점 맞췄다 보면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따라올까요? 아브라함.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서 많은 의도로 파악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죠? 다윗까지. 다윗부터 어떻게 해요? 포로, 전후, 맞죠?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말이 시사하는 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 아브라함부터 다윗에서 포로부터 네,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인들도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라마바룻. 누군가요? 다말, 라합, 마리아, 바세바, 룻. 이런 여인들이 나온다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왔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유대교가 원하는 그런 율법의 기준을 의인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가난하고 약한 여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족보를 인용해 드러내지만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여기다 담아내고 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면 풍성히 드러나겠죠. 그런 의도라는 것 정도만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 아브라함, 예수.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14대씩 도중에 끊어내고, 그쵸? 몇 대씩 끊어내고 14대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런 신학적 의도를 통해서 구성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르는 거 예수님의 탄생. 자, 계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누가복음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럼 동방박사도 방문했고 목자도 예수를 방문했을까? 여러분 상상력이 막힙니다. 지금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오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과 깊이 읽어 들어가면 그런 것이 뭘 말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저 나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쵸? 어떤 상황을 누구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깨꼬리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는 어떻게 노구리 같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가 가리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실체는 하나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신학하는 이유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마태가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으로 피신. 여기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 사건, 이런 것이 뭘 말하는지 여기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의 예수님을 방문한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방인들이고, 애굽으로 피신한 애굽도 뭐라고? 이방 지역이에요. 나사렛은 변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도 드러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동방박사, 애굽 피신, 나사렛 사람. 그리고 난 다음 여기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초점 맞춰서 볼게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자, 3장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 세례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 세례요한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의 사역. 네, 그 다음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이죠. 한번 따라볼까? 네 제자 부르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3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선포 사역과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시험 받으신 예수님. 한번 따라볼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죠. 한번 따라볼까? 갈릴리. 자,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뭐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맞죠?
거기에 갈릴리 살아있는 나라를 선포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의도를 갖고 갈릴리에서 뭘 선포하고 있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에서는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있고, 그다음 네 제자를 부르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부르신. 여기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과 나병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였고, 유대교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낸다면, 이제 마태복음의 관심은 뭘까요? 구약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제 구약의 여기 동방박사 사건이라든지요, 또는 예국으로 피신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든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사건, 이 모든 언급은 한번 따라볼까요? 구약에서 이와 같이 연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드러내는 본문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제자 부르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세 오경의 권위, 즉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모세 오경의 권위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5편의 설교 마당이 나와요. 5마당의 설교가 나와요.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구약의 권위인 모세 오경의 토대를 두고, 거기에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는지를 들려주는 부분의 그 형식을 뭐와 같이요? 모세 오경의 형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편의 설교가 나와요. 여기에 4장에 보면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그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 이 전체를 뭐라고요? 새롭게 재구성해서 모세 오경의 권위, 즉 유대교의 전통인 구약의 토대를 두고 거기에 연된 이 연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형식의, 특히 구약의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의 권위 형식이 예수님의 설교 형식으로 드러나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23절 이하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한번 따라볼까요? 전파하심. 이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 어떻게 4장 23절에 요약되어 있고 9장에 보면 9장 35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9장 35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다시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요 안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여기 이것이 핵심으로 여기 드러나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 뭐라고요? 모세 오경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형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산상설교. 즉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5장, 6장, 7장이 뭐냐면 산상설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산상설교. 여기가 바로 산상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파송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려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 파송설교. 이게 두 번째 형식이고요. 이 말씀 이해되셔야 돼요. 여기는요, 저런 형식이 아닌, 여기에서는 실제로 뭐라고요?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한 마당의 설교, 한 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집약시켜 놓고, 집약시킨 걸 통해서 뭐라고요? 5개의 부류로, 5개의 말씀 가르친 사건을 언급함으로 뭘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에서의 모세 오경의 권위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파송설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천국 비유설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비유설교. 여기에 천국 비유설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세 번째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요, 우린 제자도라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도. 여기에는 제자도 형식으로 제자들이 무지를 깨우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어졌다면, 여기는요 하나의 제자 설교식으로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 설교. 제자도를 좀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식에 맞춰서 전하고 있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 설교. 이게 네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종말 설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종말 설교.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24, 25장에 종말 설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24, 25. 종말 설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13장에 살펴봤지. 그렇게 언급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는 뭐라고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대부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치며 고치시며 전파하는 형식으로 드러나요. 한번 따를까요? 산상설교.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에서 바라던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산상설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산상설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고치시며. 자, 고치시면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고치시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각 장에 나오는 고치심의 내용이 어디에요? 여기는 8장, 9장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번 따라볼까요? 고치시며. 여기 10가지 이적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10가지 이적. 10가지 이적이 여기에 묶여져 있다고. 여기 보시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산상 설교로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죽기와 치병 사건이 뭐라고요? 여기에 기적적 고치시며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부르심. 자, 마가복음에 비유하면 뭘까요? 자,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맞죠? 내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심, 죽기, 이것은 뭐라고 헤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면 가르침대로, 이적은 이적대로 헤쳐 모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가르치심, 죽기 사건, 이 죽기 사건은, 회당에서 죽기 사건은 유대인들의 정서에 상당히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갖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죽기 사건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나병, 중풍병자, 그쵸? 손 마른 자 고침 사건, 이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 사건에 다 들어가요. 모든 이적 기적은 여기에 풍랑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다 저쪽으로 헤쳐 모여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이적. 10가지 이적이 이쪽에 헤쳐 모여 있고요. 가르침 사건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자 파송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부르심. 자, 이렇게 흘러가서 12제자 부르심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부르심. 여기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파송. 여기는 12제자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들이 설명되고, 그리고 파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의 설교 형식으로 가져와서 그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오늘은 형식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부르심, 파송. 그리고는 그 파송하면서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논쟁을 한단 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유대교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11장, 12장에는 묶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기 보셔요. 여기는 중풍병자, 세리의 금식, 미리삭손 마른 자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어떻게, 우리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도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우리가 인간이 당해야 될 일은 어떻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당하죠. 맞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때가 되면 어떻게 떠나가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풍랑이 오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온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되면 사랑하는 부모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식도 떠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고 다 본인도 어떻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와 같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또는 배척당한 사건들이 언급되는데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그 사건들을 가져와서 여기 한번 따를 거예요. 거절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여전히 거절하는 장면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는 즉 산상설교와 12가지 이적과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파하신 사건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였고 드러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거절당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는 장면으로 한번 따를까요? 거절과 초청.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돼요. 뭐라고요? 곱하기 세 번째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거절, 초청, 거절, 초청, 거절, 초청. 그 항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거절되고 예수님 끊임없이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부 비유설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병 치유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하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네 가지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겠다고 기대하는 그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가 여기 복음서에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자기의 집중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를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서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신 자리가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을 뜨게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럴 때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닥친 어려움 하나하나가 그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얼마나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생명의 기쁨 그 무엇으로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 하고로 주어지지 않는 그 궁극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어떻게 지금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지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 들면 어떻게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선천적 장애로 태어났을 때 거기에서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거기에만 매달린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빗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생생하게 그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아니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아니 들여다봐야 되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실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의 통치로 맞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확인이 됐냐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 뭐라고요?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가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1, 2등 하는 게 네, 자식이 좀 1등 했으면 좋겠는데 전교 100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빠지면 뭐라고요? 100등 하는 자식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자식이 뭐라고 왠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이 좀 착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사고를 쳐요. 누구에 비해서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못 살겠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식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자기 집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뭐라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이 있다면 뭐라고요?
자식이 사는 게 핵심이겠죠.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렸을 때 자식이 사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자식이 1등하든 100등하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계 내 자기 입장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게 아닌 실질적으로 삶의 능력은 어떻게 사는 게 삶의 능력이에요.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전혀 다른 관점의 생명의 차원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내 문제가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올해 입시에 붙고 떨어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숨을 쉰다는 것. 이게 더 결정적인 사건 아닐까요? 이 숨을 쉰다는 사건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펼쳐지는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펼쳐지는 이 사건은 뭐라고? 자기 집중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매달리는 건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숨을 쉬게 하고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결정적인 사건인지 이것이 들어오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삶은 잉여의 삶이요.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쉰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집중에 끊임없이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이 더 특별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전교 1등하는 게 더 특별한 사건일까요? 태양이 뜨는 게 더 특별한 사건.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예수를 통해서 임한 생명의 궁극차원. 그것처럼요. 한번 생각해봐요. 숨을 쉬는 게 결정적인 사건인데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차원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면 그 사건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토대로 온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뭘까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 내가 오늘 숨을 안 쉬고 내일 자식이 전교 1등 하거나 내가 오늘 숨을 안 쉬고 내가 내일 맛있는 거를 먹는 것과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숨을 안 쉬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일 나로 하여금 좀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안 살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숨을 쉬는 게 결정적이겠죠. 그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위에 펼쳐진 우리의 삶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다 한들 일어나지 않는다 한들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말하지는 않는다. 맞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교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맞죠? 오병이어 사건 앞에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제자 파송이 저까지 들어갔더니 순교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순교. 여기에 세례 요한 순교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 사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 전체가 오병이어부터 이 사건 전체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무리로 걸어온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데 이 제자 설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2차 순환 예고. 이 2차 순환 예고에 한번 따라볼까요?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이 제자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기에 설교의 형태로 여기에 들어와 있고 19장에 보면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2차 순환 예고 이어서 나오는 이혼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혼. 저기 이혼 문제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 어린아이 제자들의 보상 맞죠?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19장에 제자들의 보상 문제까지 되어 있어요.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좀 더 부연 설명하려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좀 더 지킨 사람은 그만큼 의롭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은 그렇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한 대란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병력적인 사건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 문제가 그들에게는 첨예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마태복음에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 건데 한번 따르게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포도원 품꾼 싹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따르게 순환 예고, 포도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 맹인이 들어가요. 한번 따르게 여리고 맹인. 맹인. 이와 같은 장면으로 구성된 게 마태복음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게 마태복음. 마태복음. 즉 마가복음을 초점으로 구성을 하되 전혀 다른 어떻게 해요? 권위 위에 구약의 토대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변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구약과 어떻게 다른지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드러내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르게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약의 토대를 둔 구약에 연된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권위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임하였다는 여기에 하나 예를 들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판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정직하고 더 율법 더 경건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을 영원히 임하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어떻게 해요?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구약의 토대를 가지고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게 아니라 맞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구약의 문자적인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질과 투쟁이 아니라 비본질과 끊임없이 실험하는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서 자료를 비교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들어가 볼 건데 자, 이 앞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립특수 1. 사립특수 1.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마가복음 세례요한 위에 더 드러내고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왔고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예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탄생의 핵심은 뭘까요? 구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르면 동정녀 탄생, 동방박사, 애굽피신, 나사렛 사람의 칭함, 구약 예언이 성취된 사건. 그 다음에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천국, 내 제자 부르시에. 그리고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가 바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종교적인 기도나 금식, 구제 같은 가르침과 또 유대교의 그런 사회윤리를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제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한번 따라볼까요? 더 나은 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나은 의의 궁극적인 차이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하여금 누구 의로 오라고요? 예수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더 나은 의로 나오라. 그게 뭔지를 설명한 게 산상설교예요. 그리고 이런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로 10가지 이적.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에 억압되는 생명을 억압하는 질서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게 제자 파송설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절되는 거예요. 그런 거절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서 십불인자 비유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는지 그 의도는 똑같이 결정해집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마태와 누가복음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때는 뭘까요? 마가복음과 관계없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태복음부터 깊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공관복음이란 말이에요. 공관, 즉 마가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도 들여다보고 각 복음서에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다양하죠. 마태복음은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저 달을 가리킨다면 마가복음은 그 다음 손가락, 누가복음 그 다음 손가락을 가지고 가리킨다. 손가락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그 세계가 가리키는 그 지점이 뭔지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그것이 왜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 나라 그 의가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신앙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계에 열려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건이요 깊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와 무관한 영적인 경험은 어떻게 해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내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경험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여전히 그런 자기 집중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경험과 무관할 것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 예수가 그 소리신 열어내신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로 나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본문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거칠게 다뤘는데요. 1학기 때 공부를 하시고 입시 준비하는 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꼭 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서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못 외우더라도 보면 아는 분들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주는 전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손으로 다 기록하셔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한 번 정리한 사람들은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보는 거와 차이가 날 거예요. 본인이 정리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오시면 다음 시간에 너무나 쉽게 들릴게요. 1학기 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방학 2주 동안 문제도 풀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자료집도 다루고 했기 때문에요. 몇몇 피드백을 받아보면 지금 강의하는 것이요 굉장히 잘 들린다고요. 정리하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비교를 할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세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했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했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묶음을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멍하게 계시지 않으려면 꼭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꼭 정리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가 긍정적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마음을 힘들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부정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인 게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린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고요. 틀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복음서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월요일날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로마서 빌레몬까지 무슨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정도로 사실 부분을 전해드렸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오실 분 월요일날 뵙고 토요일 오실 분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또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이 땅의 어떠한 소유나 우리의 삶의 진작이나 확대나 그러한 성취와 비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부요함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몰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